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기 노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더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내 모든 종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네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딸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네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나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신앙에 관해서 주일 오후마다 계속 말씀드린 중에 오늘은 20장 창세기 20장에 왔습니다. 제목이 아주 보편적인 얘기죠. 은혜, 죄와 은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도 기독교 진리 체계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랄이란 땅으로 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거짓말해서 살아남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에도 했던 죄를 또 한 번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장소만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애굽 땅에서 애굽 왕에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랄 땅에서 그랄 왕에게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사레 아내에게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라 그러면서 그 누이 동생을 애굽 왕에게 첩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본문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이 죄악, 인간의 어리석음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동시에 이런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살아납니다. 또 사라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편에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인간의 죄성의 깊이가 얼마나 한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한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 놀라는 기회가 있다. 한 번은 감격의 놀라움이요, 한 번은 절망의 놀라움이다.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평생 지은 죄를 그 아무 공로 없이 한꺼번에 모두 용서받은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를, 내가 평생에 지은 그 누적된 죄를 한꺼번에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놀라서 하나님의 감격해서 은혜 감격에 놀라는 것이 첫 번째 놀랍니다. 근데 그 다음번 놀라움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속에 여전히 버티고 있는 옛날 죄가 조금도 변함없다는 사실,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죄 속에 내가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죄의 더러운 현장에 자기가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죄인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깊은, 죄악성의 깊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악의 깊이, 그리고 그것의 끈질김,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대표자인 아브라함,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치사하고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그걸 성경은 하나도 덮지 않고 그대로 다 공개해버리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 사람. 근데 그가 내면 속에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죄악의 습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는 자기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체험과 아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흑인이죠. 구스인은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이에요. 표범이 그 색깔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흑인이 그 까만 피부가 하얘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너도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표범도 그 무늬가 없어지는 법이 없고 너도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는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누가 이를 알리요? 그러지요.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지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자기가 가장 더러운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죄악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이었다는 겁니다. 반복적이었다. 그가 부름받은 지가 10수년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름받은 하나님 사람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의 출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에 범했던 죄를 똑같이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의인이지만 동시 죄인이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너 이젠 죄가 없는 것으로 내가 간주해 주마 해서 진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칭의를 얻은 의인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아직 우리가 죄를 벗어던지지 못한 실상은 죄인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역시 죄인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그런 죄를 지은 지가 한 3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30년 지난 지금도 옛날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지만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위주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아브라함만 예외가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안 지가 수십 년 지났음에도 변한 것이 없는 내 모습.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석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젊은 날의 나나 지금의 나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세월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며 계속적으로 또 죄악에 기대게 만드는 인간의 죄성, 내게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뿌리, 그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세월을 보내왔을 뿐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죄는 계획적이었습니다. 계획적입니다. 그가 자기 아내를 놓으라고 한 것은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기 본문에서 왜 그렇게 했는가가 드러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들통난 뒤에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앞으로는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처음부터 부부가 짜고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당신의 미모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만 뺏어갈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그렇게 하자 하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 죄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부름받아 떠날 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의 부름을 받아 떠날 때부터 이 죄를 계획하고 왔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발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내가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이걸 저지르면 나중에 후회할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는 또 반복해 왔던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결과도 뻔히 압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는, 대책 없는 인간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뻔뻔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도 겁나지 않고 계속 죄를 지는 그 모습.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다 푹 썩어서 어디 한 군데도 써먹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부름받고 주님 따라가는 과정에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이유가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 지으심을 한탄하사 쓸어버렸다 그랬어요. 인간은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이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유형무형의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책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에게 지금 훈계를 듣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불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죄된 삶을 책망하고 저들을 이끌어내라고 부름받은 건데, 지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불신자 아비멜렉한테 너 왜 그러지 됐냐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세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저 친구 좀 봐, 저게 어느 교회 집사래, 아니야 장로라던 걸, 아니야 목사래, 참 꼴 좋다,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돌 던질 수가 있나요? 누구의 죄를 향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책망하면서 그를 닥달할 자격이 있습니까? 똑같은 행실을 반복하는 나, 과거의 실수를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 죄악의 모습, 누구에게나 다 퍼져 그 속에 뿌리 깊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인간이 안고 있는 인간의 죄성의 깊이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또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비극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죄인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에는 그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신비한 은혜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은혜냐? 첫째는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부부간이 아니고 남매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자기 이젠 후궁을 삼으려고 데려간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남의 아내를 뺏어 왔으니까 그 일로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라서 기절조풍해 가지고 아비멜렉을 불러들여 가지고 내 아내를 데려가라, 너 이럴 수 있니? 라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순간, 빼앗겼으면 그를 통해 약속받은 아들을 얻을 수 없을 뻔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태를 정상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무고한 희생자가 사라겠지요.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를 책망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을 보호하고 그와 맺은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이 성경에 계속되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회개할 기회 주셨습니다. 놀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너 그럴 수 있니?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앞으로는 우리가 남매라고 하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 그렇게 해주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했다. 아비멜렉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 지금 벌써 불신자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왜 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창피를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 앞에 지금 창피당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고백할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실로 오랜만에 자기가 언제부터 이런 못된 생각,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왔는지를 드디어 생각해냈습니다. 아하, 내가 그때부터 잘못됐어 라고 자기를 지금 드디어 회상하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자기의 죄의 근원을 추적합니다. 내가 언제 무엇에서 내가 잘못되기 시작했을까? 내 삶의 장에서 죄악의 뿌리가 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턴가? 이런 반성의 기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 비로소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조차 은혜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죄, 그 어리석은 실수를 또 했음에도 벼락을 내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혼내서 그를 보호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세월 그렇게 사랑해 주었지만 특별히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딱 찍어서 넌 내 거다 하시면서 그에게 온갖 약속을 다 하고 온갖 복을 다 베풀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아니한 그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런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누구죠? 이 여자의 남편이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뭐야, 네가 선지자야? 이했다 이놈아. 네가 집사라고 자격 있어?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는 선지자니라, 이방 사람 앞에서 그를 높여주고 계십니다. 내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서 동네에서 지금 누구한테 혼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혼나고 잘못하는 그 잘못에서 혼나는 자식을 보면은 도망가 버립니까? 아니죠.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이 잘못했으면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원수의 앞에서 그를 변호하시고 포기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한 지가 수십 년째인데도 변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기대를 걸고 계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지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12번도 더 버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약속한 약속을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고 지켜주십니다. 그래 그분은 우리가 믿으시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죄악으로부터 돌아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20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는 마냥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죄를 끊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나쁜 행실,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복되던 죄가 그것을 증명하지만 마냥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번 이 실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보호를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딱 죄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범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범죄할 때 사탄이 참소합니다. 나를 기죽입니다. 그것 봐라,
너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너는 죄를 정복하지 못하게 돼 있어. 차라리 내한테 굴복해. 마귀란 말은 참소자란 말입니다. 참소자, 고소자. 사탄은 우리를 기죽이면서 너는 역시 타고난 죄인이야. 개꼬리 3년 동안 묵혀두어도 확모가 안 돼. 그럴 때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래, 알아, 나도 알아. 난 죽어도 안 되는 것 같아. 할 수 없어. 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가 봐. 이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죄를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째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했기 때문에 죄를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 사건에서 자기 죄를 감추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창피당한 그 기회에 자기의 이 죄의 출발점을 다 까발려 버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랬었다. 어쩔 수 없었어. 넌 안 그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때부터 이랬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까발리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자신과 마주 앉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언제 제대로 한번 마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만 살피지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회피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당할 때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나를 살피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정직한 자기 성찰이 죄를 끊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그 기도를 언제 했느냐 하면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돌려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자기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한테는 힘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힘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기도를 안 하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한테는 힘이 없고 내가 평생 살아봤지만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없고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달려 있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 사건은 적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 약속의 씨를 낳게 되어 있는 소중한 아내, 그 아내를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얼른 남에게 내주는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파기해버린, 하나님 약속을 불신해버린 그런 죄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안 다치려고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를, 자기에게 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그런 아내를 남에게 그냥 선뜻 내줘버린 못난 남편,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런 일을 2번씩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거기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악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과거 전 용서받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말씀 따라 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행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좀 해봐야지,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진짜 자기를 제대로 대면하고 자기 무능을 발견한 뒤에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몸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필 것은 죄악의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죄는 분명히 용서받았지만 그가 죄를 지은 건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죄 안 지은 것만 훨씬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다쳐 상처가 나면
시간 가면 상처는 났지만 뭐가 남지요? 흉터가 남아서 나중에 보기가 안 좋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용서받게 하지만 죄의 영향과 상처는 남아있게 됩니다. 용서받았지만 상처는 남는 법, 이게 세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날 이후로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26장 6절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또 생깁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다시 이 그랄 땅에 내려온 기록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했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뭐예요? 무슨 데자뷰입니까? 뭡니까? 이 그랄은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 이 자리 똑같은 자리입니다. 시간만 지났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범죄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이 똑같은 죄를 어느 날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죄가 남긴 상처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주목합니다. 내 삶은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행동이든지 나쁜 행동이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뭔가 여파를 남깁니다. 물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다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죄의 형벌은 용서를 받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남아서 또 누구에겐가 안 좋은 것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를 하지 않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인간을 고통에 빠뜨린 죄가 인간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성에서 나온다. 이 죄성은 내 힘으로 뽑아버릴 방법이 없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범죄를 거듭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범죄하게 만든다. 이것을 벗어난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자기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드리고 도움을 청할 때 내 죄를 용서받게 되고 내 죄를 끊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도 상처는 남긴다. 세상에 자기 아들이 옛날 자기와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는 몸부림을 오늘 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주의 책임을 지는 주님 책임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면 하나하나 걸음걸음을 내가 흠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바르게 하루하루 살 일을 최선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날들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남은 날 동안 최선 다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면 그것이 아름다운 영향에 대해서 자녀가 그렇게 따라오지만 내가 범죄하면 또 그 범죄를 자식이 따라와서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남기기 위한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리고 그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서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